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정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누굽니까? 그들이 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에도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응? 그래서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성령님을 높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를 높이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이제 그 세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12제자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12제자를 볼 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강함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육체에 자랑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아주 자랑할 게 육체가 자랑할 게 많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죠? 예수를 갖다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높이는 거죠. 그죠? 예수를 높인단 말입니다. 내 삶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여요. 근데 예수를 높이니까 주님이 예수를 높이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고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신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누구도 하지 못하는, 병원의 의사도 하지 못하고 권력자도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렇지? 가치가 그냥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베드로만 바라보는 거. 야, 베드로 참 신적인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고 베드로를 딱 높이니까, 베드로에게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야, 왜 너희들 나를 주목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치려 하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수가 그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항상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우리는요, 남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자존심 상하면 되게 아주 막 이렇게 거지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상하면 거지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네? 사람은 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 다른 건 좀 이렇게 해도 자기 자존심 상하면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존심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자존심이 높은 거는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자존심이 뭐냐면 그게 나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게 낮춤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낮춤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높으니까 나를 조금 이렇게 낮추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말입니다. 이 마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자아에 있단 말입니다. 이 내 자존심이 그게 마귀의 집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집.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낮춤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해. 근데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이게 안 비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뭘 비웠어요? 자존심 비웠죠. 그죠?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웠다고 하면 절대 이 가난하고 천하는 우리한테 안 오십니다. 안 오셔. 그 높으신 분이 뭐 때문에 우리 그냥 이렇게 마을관에 단상하시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중병자한테 가고 막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갇히고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침뱉음을 받고 매를 맞고 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예? 밑에서 막 십자가 밑에서 막 조롱하면서, 야 내려와봐, 네가 왕이야? 내려와봐, 막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상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만약에 우리 자존심을 세워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놀게 생겼냐? 응? 내가 천사들하고 놀지 너희들 이렇게 죄인들하고 내가 놀겠냐? 응?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아를 다 비웠어. 나를 다 비웠어. 나를 다 비웠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죽은 거죠. 그죠? 내 자아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부싸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부부싸움 많이 해요. 왜 싸워요?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대도체 이렇게 보면. 자존심이 서로 상하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서로가 자존심이 누가 강하냐, 누가 이렇게 별거 아닌데, 자존심 좀 상하게 하면 부부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나. 예? 그러면 부부간에 조금 자존심이 세면요, 둘 다 막 세면 집에서 막 그냥 계속 그냥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그렇게 대접받다가, 아니 부부간에 사니까 아마 남편이 막 개치고 그래. 막 아내가 막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해.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만천 가져도 못 참아. 자존심 상하니까. 예? 그럼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끝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 서로 높아져야 돼요? 아니죠, 그죠? 내려가야 돼요. 부부가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자존심을 낮춰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싸움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내 자아를 이렇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남편한테 물 꿇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둘 다 동등한데 왜 아내가 남편한테 말이야 머리 숙이고 기도 받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아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무슨 훌륭한 존재입니까? 나를 상대해 준다는 것보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많아.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말입니다. 예? 교양이 있고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교양도 없고 더 비련하고 또 외모도 그렇고 말입니다. 모든 면에 막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주님이 왜 나를 상대해 주냔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왜 오셨는지 몰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지 왜 몰라. 왜 훌륭한 사람한테 들어가시지? 왜 좀 더 멋진 사람한테 들어가시지? 아니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서울대학교 나오고 말입니다. 하버드 내 나온 사람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뭐 보잘것없는데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데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상대해 주십니까? 왜 나를 주의 종이라고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없으셔요? 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세상에서 존경받고 훌륭하고 말이야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제껴놓고 주님이 말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천한 시골뜨기들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좋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어부 좋은 사람들 그 사람 불러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만나려면 내 자아가 비워져야 돼. 이게 우리 적이란 말입니다. 적이에요.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는 내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님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점점 막 유명해지고 점점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점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너무너무 자기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시기가 났어. 시기심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외칠 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죠. 항상 배우잖아요. 그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 빌라도가 안 죽였어요.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어. 안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막 빌라도는 원래 바나바를 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나란 말입니다. 자아. 이 자아가 말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깨달아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빌라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아,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 자존심, 이 자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죄가 뭐예요? 죄가 바로 내가 죄란 말입니다. 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무너져야 돼. 이 자가 무너져야 돼. 자가 무너져야 돼. 사람들은요 내가 무너지는 설교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되게 싫어해. 네? 나를 깨트리는 설교? 이 자아가요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어. 네? 우리 말입니다. 우리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참 이렇게 잘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나를 높이면 내 기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져. 근데 나를 낮추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예?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를 할래요? 기분 좋은 얘기를 할래요? 교인들한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자아를 죽이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자아를 죽이는 설교하면 안 돼. 자아를 높이는 설교를 해야 돼.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당신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자아가 되게 기분이 좋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기분 좋은 설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나를 구원하지 못해. 우리를 구원하는 설교는 뭐예요? 십자가 설교야. 십자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가 얼마나 폐역한 존재,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 내가 얼마나 정말 교만하고 강박하고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가 깨달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죄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려나 보다,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하려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가 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눈이 열리면 그들의 회개를 알게, 우리가 할 회개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존재입니다. 내 자아가 나를 높이려고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 높이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네? 케냐에 가면 케냐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그죠? 가난한데 선교사님이 갔어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케냐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안 해. 낚아채가네. 돈도 낚아채가고, 먹을 것도 낚아채가지. 그래서 항상 케냐 사람은 뒤통수만 본대. 선교사님이. 정면을 못 봐. 그냥 채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되게 상처를 받는 거야.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응?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께도 주면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고맙다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문화가 고맙다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부딪혀도 뭐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응? 근데 아프리카는 더해. 미국은 그냥 감사합니다가 생활화됐잖아요. 그죠? 뭐만 조금만 감사합니다. 땡큐, 뭐 감사합니다. I'm sorry, 뭐 excuse me. 뭐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나와 입에서 그냥 이게 습관화가 됐어. 생활화가 됐어. 근데 케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주잖아요? 딱 채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하도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상처납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너무 막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알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이 매일 다 주시는 거야. 여러분 건강 지금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햇빛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공기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 근데 우리 감사는 몇 번 해?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할 것도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예? 뭐 표현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 주시는데, 모든 좋은 걸 다 주시는데 인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사 표현 안 해요.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 몰라. 다 주님이 하신 건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 밥 먹은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건강한 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발걸음 걷는 것만도 감사해.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다 주님이 주신 거래. 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지 몰라. 매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일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구름을 움직이게 하고 달을 움직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입니다. 온갖 것을 다 주시는데 인간들은요 그걸 모르면 감사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첫 번째 변화는 제가 고3 때 방언받고 은사 받아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처음으로 막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이 달라 보이고 땅이 달라 보이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고3 때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고 두 번째 달라진 거는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도 그렇죠?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부활을 믿게 되면. 근데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산단 말이야. 내 안에 살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그래서 복음이 뭐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 뭐라고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 돼서 사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 내가 죽었어.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내가 점점 죽어. 그래서 나를 점점 비우게 되고 내 욕심도 사라지고 내 것도 사라지고 내 자존심도 없고 내 것 전부 다 없어져. 내 것이 다 없어져. 내가 점점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점점 희미해져. 그게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있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죠?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혈기도 많고 말입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점점 이제 내 혈기가 죽는 거예요. 내 수단이 점점 죽는 거예요. 내 말이 점점 죽어. 점점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부부 사이에 많이 변했죠. 그죠?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안 싸웁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를 죽이니까 십자가가 내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나하고 좀 달라요? 혈기만 텄나 시기만 텄나 욕심만 텄나가 내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 절반 죽었습니까? 한 3분의 2 죽었습니까?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하고 옛날 막 내 자랑 많이 하고 말이면 나를 못 폈던 내가 지금도 똑같아. 그러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죽었구나. 어제 막 다른 사람이 옛날에 뺨 때리면 같이 막 싸웠는데 요즘 뺨 때려도 참아하냐.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나 많이 변했다. 옛날 같았으면 뭐 못 참고 막 그냥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요즘 말이야 뺨 때려도 그냥 쥐야 하고 그냥 참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죽었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경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십자가를 많이 설교하고 많이 죽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제부터는요 부활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부활이에요. 구약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갔던 사르밧 과부죠, 그죠? 다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하늘에서 불을 오게 하고 이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말입니다. 온갖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너 떡 한 덩어리 내놔. 물 한 그릇 내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뭘 가지고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구약에는 바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더 가까이 오셨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고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이 예배는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걸 매일 말입니다. 신앙 고백처럼 사도신경처럼 우리 고백을 해야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그 수많은 과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병을 고치고, 누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텅텅 비었어. 이 사르밧 과부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떡 한 덩어리 있는데 그것마저 비우래.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근데 이 텅 빈 가운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완전히 비웠지? 아무것도 없지? 이제 내가 채우겠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뭐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고. 밀가루 가운데 밀가루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가운데 기름이 왜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뭐가 있다고 자꾸만 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까? 우리는요, 차고 넘쳐. 우리 말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흘러넘쳐. 돈? 하나님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을 거 채워주셔. 입을 거 채워주셔.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뭐 부족함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사르밧 과부에 그것만 체험하겠습니다.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죽으면 끝나. 그러는데, 지금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야, 이 믿음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왕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와서 아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들을 죽이시면 어떡해요?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그냥 아들 이렇게 몸에 그렇게 막 이렇게 3번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엎드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 살린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있게 하셔. 내가 죽어도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어. 못할 게 없어. 왜? 없는데 있게 하는데, 죽는데 살게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는요, 내 이 육체는 그렇잖아요. 자아는 많이 가짐이 뭐 편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우리가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야.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못할 게 없어. 안 될 게 없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입니다.
내가 무능한 문제도 해결되고 병 고치는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 쫓는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은사의 문제도 해결되고 뭐 축복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다 해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로 해결해요? 우리 인생 문제 뭘로 해결해요? 예? 나는 약한데 나 힘도 없는데 싸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율법으로요? 내 인간의 힘으로요?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인간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라는 증인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훌륭하고 존경받고 말입니다.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대접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존귀하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 인생 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그래서 증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 12명의 십자가에 다 죽었어.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보세요. 12제자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고 있나. 시시하게 이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 좀 높아지고 서로 싸우고 말입니다. 올라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뺏기고 말입니다. 정말로 내 자아가 이렇게 죽지만 그게 뭐예요?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입니다. 대접받고 높임받고 말입니다. 영광받고 하늘나라 가보세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 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단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어. 뭐 세상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부활이 복음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은 걸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경험하고 있죠? 부활을 경험하고 있죠?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커지고 살아 역사하시고 내 주님이 막 영광이 나타나고 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왜 경험이 안 돼요? 또 내가 십자가를 못 통과했어. 십자가를 못 통과. 내가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활이 경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나도 동일하게 우리 십자가를 전해줘야 돼요. 부활을 전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다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약한 자도 구원받고 천한 자도 구원받고 뭐 지혜로운 사람도 구원받고 로마인도 구원받고 헬라인도 구원받고 막 인생이 다 망가져가지고 말입니다. 쓸데없고 천하고 말입니다. 게으르고 마약 중독하고 인생이 완전히 깨어져서 쓰레기 같은 인생도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이 부활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왜 오셨어요?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과 나는 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살아있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높여야 돼. 예수 자랑해야 돼. 예수를 전파해야 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 죽이고 내가 잘나고 주님 정말 이렇게 못난 사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확실하게 나는. 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자아가 높아지고 점점 높아져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말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높아져서 베드로처럼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신처럼 대접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버리고 부활 버려서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예?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 깨닫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